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교수인 톰 니콜스. 현대사회가 전문가를 불신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고 말하죠. 전문가들이 실수하는 오류도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만큼은 알아 라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미숙하고 실력이 부족함에도 스스로를 더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톰 니콜스는 이러한 태도를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메타인지, 스스로에게 뭔가가 부족할 때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지금의 나의 위치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더 나은 것을 보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하며 더 나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니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더 많은 숙련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듣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삶의 전문가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잘 들어야 하죠.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 알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obeidance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audio, 듣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화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기울여 그를 향하고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판단, 경험, 환경,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은혜를 얻습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모델이 되는 한 사람,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절박함으로 예수님 찾는 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2절의 원문은 보라, behold 이렇게 시작이 되는 명령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원래의 목적과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2절에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되는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이죠. 하지만 이 종교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종교의 규례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보였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과 안식일을 위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동일시 여겼습니다. 불륜, 참담한 죄이죠. 그러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인들과 마찰이 일어날 때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멀리 약 50km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해 예수님도 쉼을 얻고자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이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머물기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생활 리듬과 계획을 깨트리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절박합니다. 여인의 절박한 행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누구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쫓겨난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윗지방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수이죠. 그런 그가 절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 절하였다 이런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한 번만 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절했다는 겁니다. 계속 절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성가시고 귀찮아서 주님, 이 여인을 좀 어떻게 해서 빨리 좀 치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주목과 핀잔과 귀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절박함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 말씀에도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표면상입니다만 예수님은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정도가 점점 더 세지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24절에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여인을 모욕하시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철거머리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죠. 마치 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놀람과 감탄을 표현하는 오 이런 단어가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예수님이 볼 때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이방 민족을 말하지요. 이방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민족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자들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할 그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느 사람보다도 더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하고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 가나안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찾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이렇게 찾아야 될 그 민족이 찾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나 우리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서구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능과 과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배경이 없는 것 혹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 보장받지 못한 미래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갖추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내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위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에 나눠줄 사람은 오직 신자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눠줘야 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노아를 드릴 수 없습니다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그 심정,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조금 하다 말고 실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거나 사람에게 의해서 부딪히면 그냥 놓아버릴 것처럼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두려움과 염려가 차오를 때, 그때일수록 주님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붙잡는 영혼의 소나기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이 여인의 절박함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알고 신뢰함으로써 절박함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서 구하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됐다.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부족함을 아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자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 듣기에는 냉대처럼 들리죠. 그러나 냉대가 아니라 이 여인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비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 비전에는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주님은 그들을 먼저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그들에게 먼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적 위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구원과 은혜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순서를 지금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열방 가운데 다 차별 없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순서를 모른 채 부르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맞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듣고 알았든 어쨌든 예수님 자신은 그 누구에게라도 찾고 의지해야 하는 메시아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일깨워 주셨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문 용어로 개무시이죠. 여인을 개로 여겼으니 모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경멸의 대상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그 개들은 떠돌이 개, 주인 없이 떠돌이 개이면서 흉악한 짓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는 떠돌이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애완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애완견이라고 하면 자녀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주인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그 방송을 보니까요, 김해에 유명한 개가 있는데 횟집개예요. 횟집개인데 손님들이 회를 먹으면 하나를 던져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눈빛으로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씩 얻어먹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주인이 양식어가 아니라 자연산 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가 막히게 양식어와 자연산 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개가, 개 주제에. 우리도 잘 못 먹는 자연산을. 그래서 이 개한테 자연산을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 말씀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의 태도나 말씀은 자기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거절하고 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낙담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도네까지 오신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가 먹는 것을 일부러 떼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그러니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제가 순서가 아니라고 하시니 순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와 같은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지요. 그거는 허락하실 수 있지요. 주님은 그런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죠.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녀의 그 기이한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 주님 말씀 속에 냉대가 아니라 환대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은혜를 구하니 딸은 마귀에게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배척하고 냉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자애로움이 주님의 본성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신뢰하여 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 열성으로 비나이다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주님의 본성에 호소함으로써 이 은혜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시큰둥하고 냉담하게 느껴질 수 있죠. 나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때문에 절망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일수록 발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본성,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기본적인 마음, 그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자애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지식으로 낙심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절망스럽게 하려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거절이 아니라 손 벌려 안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환대를 우리 것으로 확인해야 하죠. 그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법칙, 인과론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 현대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참 뛰어난 분이 있죠. 이 오스기니스는 현대의 사상에 의해서 신자들이 통합된 믿음이 아니라 파편화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통합된 믿음이란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이 통합된 믿음입니다. 예외적인 곳은 한 곳도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파편화된 믿음은 어느 곳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곳에서는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편화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이 잘못된 지식이 초월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배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수 없는 예외된 것으로 여기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은 못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제한한다는 말이죠. 실제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부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와 평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과 말들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자무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절박하게 나아가 구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을 확립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은사중지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오스기니스의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것들이 옛날에 일어난 기적과 흡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신적 능력의 기적들에 대한 기억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큰 실수임을 깨달았다. 핵심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 본성에 의지하여 구하는 자들을 그 자신과 그에게 속하 있는 공동체에게 여전히 지금도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몰라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짜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열정과 내 느낌으로 주님을 알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는 이 시대적인 현상, 우리가 생각하고 예견하는 미래,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초대교회 때의 주님이나 중세교회 때의 주님이나 현대의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깨우친 것처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무시고 있지 않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해놓고 방관하고 있지 않다. 주님은 능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에 맛보고자 원하는 자들 얼마든지 내게로 나오라. 그 은혜와 자비를 확인해 보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혜는 있으시되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은 있으시되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환경과 시대를 뛰어넘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요.